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과 흥과 마음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지러운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단히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대신해서 잘 깨어날 수 있도록 깨끗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저녁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존귀한 자인가? 아하스 왕과 같이 급하면은 힘센 나라를 의지하거나 힘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이분들이 존귀한 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내어주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지배를 삼아하는 존귀한 자가 주 안에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일을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기 모든 인생을 쏟는 이것이 존귀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이 존귀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전하는 이런 것들이 존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온 가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온 복음 하나님께서 나온 주님의 교회 이런 곳에 우리의 인생을 쏟을 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일을 추진할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게 서서 그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 이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79년도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3월달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2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가서 공부나 하고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면 된다 이런 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무축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주님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참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3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과 약속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 보니까 두꺼운 편지가 한 장 와 있었습니다. 열어봐서 김해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제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바쁘면은 그 목사님께서 대구로 찾아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형편이 되면은 김해 시골까지 찾아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큰 선배 목사님을 대구로 제가 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록된 대로 찾아서 산골짜기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한 셋이 한우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저와 같이 이 교회에서 이 어린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위해서 땀을 흘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하며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합격만 해도 아직 입학식은 3월인데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편지를 받았으니까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3년 동안 좋은 교육 전도사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말에 제가 완전히 감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부족한 자가 3년 동안 사랑과 기도의 씨가 뿌린 이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다니 그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와야 된다 그런 느낌이 바로 필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배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어린 저에게 최대의 A 발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같이 담을 흘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인격에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리고 졸업 이후에 3년 2개월 동안 한 교회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일본으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이 될 때에 부산에 있는 수영중앙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산교회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신대원 2학년. 그런데 훌륭하신 참 좋으신 장로님들이 4분 계시는데 찾아왔어요. 우리 온 당회와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교육자로 모시기로 온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교육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골 교회는 신학생들이 전도사로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목회하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근데 당의장 목사님 따로 계시죠. 그래서 부산 영어제일교회에 계시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신구신 목사님이 담임이 되시고 그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일본에 들어올 때까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저국에서의 저희 첫 목회이고 마지막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 외에는 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이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만 지도했는데 주일 예배까지도, 수요일 예배까지도, 모든 새벽 기도까지도 제가 직접 이제 설교하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배우자에 대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 지금도 알고 있어요.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이후에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한 분과 함께 부산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국도까지 한 몇 킬로 걸어 나옵니다. 국도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때 당시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고락에 자가용을 가지거나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거의 걸어 나옵니다. 여름인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고 승용차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물배가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데 저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혼사 때문에 만나러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절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한순간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저는 우산을 잘 막으면서 피해가지고 제 양복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약한 할머니는 그 순간에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치마 저고리가 완전히 젖었습니다. 그때 평생 처음으로 제가 머리가 확 서는 거예요. 그때 절친들이 말하는 한국 남자들은 좀 머리를 길게 했어요. 머리가 굉장히 길어서 지금 좀 짧게 감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섰다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워낙 긴장을 하니까 머리가 섰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너는 위선자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너는 주의 종이 되면 안 돼.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딴 데를 찾아. 너는 위선자야. 할머니 한 분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자 말씀을 잘 전하는 네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남은 사람보다 도망가는 너는 비극자이고 위선자이고 말과 행실이 다른 자야. 지금이라도 그만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아주 그냥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부산까지 나가서 그 일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금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만둬야 되나? 위선자로 살면서 계속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나? 갈등이 너무 심하겠어요. 그런데 담임 교육자가 갑자기 도망도 못 갑니다. 주를 설교를 해야 됩니다. 도무지 양심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에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사랑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또 오후 2시 되면 오후에 다 모입니다. 그 교회는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모임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 할머니 집사님께서 제 곁으로 오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전무사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그 말씀이 나온다면은 그때 심정으로는
내가 평신도로서 주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위선자로서 살 수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집사님께 저에게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 원전수가 잘못됐습니다.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 자기도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저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무거웠던 많은 짐들이 싹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종으로 가는 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회고하게 됐습니다. 주일 오후에 끝났는데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위선자라는 것이 계속 안 떠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주의 종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도망도 못 갑니다. 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강단 밑에 예교회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정말로 가정예배를 늘 드리면서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큰 죄인임을 알지만 너무 순재주에서 일하면 말할 게 없는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정말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한 2시쯤 됐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첫 경험이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종아, 왜 그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 복음서를 읽어라.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순간적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화면처럼 탁 나타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을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다 보여주었어.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의 사랑을 나타냈는지 그거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그거 실천하면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고민하느냐? 어리석은 종아, 복음서를 읽어라.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 시간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움직이며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며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움직이며 예수님의 귀가 어떻게 움직이며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걸 하나 정독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영적 서력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삶 40가지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그 부락에 70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1번 가정에는 제가 찾은 40가지 사랑 중에서 1번 적용하면 좋겠다. 2번 가정은 3번 적용하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걸어가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곳에서 진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네. 이 정도인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걸어가라. 거기에서 설교 말씀 하나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네. 이 정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 예수님 같이 걷는 것이 사랑이네요. 일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걸었는가 또 복음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찾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걷고 백부장의 신하들과 같이 걷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11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또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제 집에 손님이 오면은 행간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 보통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걷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은 버스 타는 곳까지 몇 킬로를 같이 걸어가서 거기에서 배웅을 해드리고 혼자 집으로 들어옵니다. 주로 저녁 시간이 많은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같이 먹는 것이 또 사랑이었어요. 이번은 사랑과 같이 먹는 것. 특별히 저에게 가장 감동 준 것은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합니다. 시몬이 한센지 병에서 완전히 나아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하죠. 너희 성심을 어떻게 해? 저런 자들과 같이 먹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고난에서 왔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같이 드세요. 시몬의 집에서 같이 드셨어요. 주님 같이 먹는 것이 사랑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랑 뭐가 또 쫙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랑 같이 모일까 생각하면서 절식 가구가 있는데 특별히 토요일 점심시간 되면 대강 준비 끝난 다음에 동네에서 가장 외로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 그런 곳에 가서 갑자기 찾아가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놀래가지고 전사님 빨리 가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요. 시골이기 때문에 방문용구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할 수 없죠. 가져가야죠. 그 할아버지 혼자 사신 분들이 뭘 드시겠습니까? 그냥 반찬 한 가지, 밥 한 가지. 그 뭐라면은 계란 엄청나게 많았어요. 양계 양돈이 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삶은 계란을 가져오시면서 제가 이렇게 가드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먹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먹는데 불편한가 알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데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자유롭게 먹습니다만 자기 배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도 잘 못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숟가락질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손가락이 움직이는 발가락이 움직이는 하긴 하고 이게 움직이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부터 일어나면 이걸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도 평생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언제 발병이 났으며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오게 되었으며 언제 주님을 만났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눈 깜빡 사이에 지나가요.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이런 것은 육체적인 뜻이고 같이 먹는 영적인 뜻 이거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40가지 했어요. 이 40가지 다 설명하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2번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똑같아요.
주님의 손이, 주님의 귀가, 주님의 입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발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 찾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때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도 메모하면서 적어가지고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만 잘 확인하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돈 1원도 없어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6년 2개월 동안 봉사하고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파송해 줬죠. 그 교회가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랬어요.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전부 반대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일본 들어간 지 내년 2월 7일이 되면 만 40년이 되는데 그 교회는 제가 일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약 40년 동안 처음 약속한 그대로 설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저는 늘 그래 큰 교회 사람 많이 모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뒤에서 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이런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모든 학교를 다 해줬어요. 그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정글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학 3년 너무 행복했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이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적당하게 하면 이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집중했어요.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하는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편지 한 장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갈 곳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인도한다는 성령의 인도를 저는 깊이 믿고 또 그게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영적 기쁨과 스릴이 있다가 없다가 좋았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 스릴, 감격,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볼 것 같으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는데 여기에 주의 마음 그 말은 70인역에서는 루아스 야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영, 주를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어떤 번역은 누가 주의 마음을, 어떤 번역에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주석들을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요.
내용이 다 틀려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얼마나 그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알아서 주 대신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인스트럭터의 힘, 누가 하나님을 인스트럭트,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지도하겠느냐, 일본어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하겠는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13절과 14절에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지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조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조언하는 자가 되었느냐,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며 지도하며 조언하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말로 하면은 아리에나이 고토です. 제로된 이치파센트 0.1%도 있을 수 없는 아리에나이 고토です.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하나님을 증언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온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 나온 이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정말로 간증하며 증언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알아서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되고 모든 방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의 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고, 주의 영, 조금 전에 성령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의 영이신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기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게 너무 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맞습니까? 이미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공부했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성령 충만으로 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정말로 충만하게 되어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5가지만 잘하면 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자 되시는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인격자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인격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인격,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께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구하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유지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유지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그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과 죄와는 함께 놀 수도 없고 함께 일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정말로 주의 교회가 하루에 운동할 때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습니다만 성령 충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내가 성령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사랑하고 항상 같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며 살아갈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신학책에도 나오지 않는 것,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거였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책이 아무리 많은데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이때의 성령의 역사한다는 점 제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이 5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영적 능력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성경 몇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라는 말은 그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이 멍에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 멍에는 사람의 계명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다 짐, 멍에 있는 것들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다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과 온유인데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안에까지 이렇게 역사는 두 가지를 구별하기도 하는 건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일단 내려가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깨끗한 맑은 물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맑은 물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들어져가는 풀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흐드기는 모든 물고기들이 물이 싹 내려가면 살아나고 춤을 추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겸손은 바로 항상 내려가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가면서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방해물이 있으면 옆으로 뺑 돌아서 또 계속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 이 자체가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옵니다. 그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인데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고민이 뭔지 보이게 됩니다. 위에서 사람들을 밑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모습이.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목적을 가지고 점점 맑은 물처럼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비워, 영어로는 임펜트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프라이드와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존귀와 영광과 예배, 모든 특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펜트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프라이드가 그랬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임펜트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다른 거는 잘 참아도 자존심 하나는 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면 큰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랬습니까? 이랬어 하면 왜 봤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 너를 비워라.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미래를 미리 당겨서 보면서 그럴 때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의 자존심과 받아야 될 영광과 누려야 될 특권들을 딱 포기하고 제로로 만들고 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이고 자기를 비우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비우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면은 자기보다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과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그들과 함께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편지 드리고 나면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 때문에 도망을 가거나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주를 가르친다 이 말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을 간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래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항상 말벌분처럼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가 노력해가 얻은 특권도 있고 또 가문으로 말미암아 받은 특권도 있고 자기가 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들도 많이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스스로 없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면 사는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삶인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를 가르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선교의 기초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게 될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 겸손과 자기를 비우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간단하게 네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미션입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왔을 때 내가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사명을 이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면 인자가 온 것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발자국 나가는 이것이 사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언젠가는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잊은 일이 없어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잊은 일이 없어요.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어. 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하여 놨어. 딱 그것을 깨닫게 나면은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황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구나. 이런 미션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묵묵히 끌어가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인하는 이런 영적 기쁨들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패션이 살아납니다. 열정이 살아납니다.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적으로 막 불타는 마음, 불타는 가슴,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쁨 충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프리칭과 티칭과 힐링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병자들을 고치는 프리칭, 힐링, 티칭 이 사역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했어요. 어떨 때는 식사할 계획도 없을 정도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이 있으면, 끌어오르는 뜨거움이 있으면 별로 열심히 봉사해도 안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안 하는데 하면서 자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미션도 살아나지만 패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뜨거움이 있으면 그 표정이 달라요. 그러나 미션도 없고 패션도 없으면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같이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패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봉사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패션 앞에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더 패션 이렇게 되면 열정이 고난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고난에 올 때도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뀌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고난 한 번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병으로도 고생할 수 있고, 오해를 받아서 고생할 수도 있고, 배반을 당할 수 있고, 참, 제 어머니 보면은 배반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믿고 돈을 빌려주면 돈 안 갚으려고, 못 받고, 우리 재산 다 날까.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잡아러 가겠습니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일도 많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참 우리는 할 수 없다. 특히 뭐 어머니부터 저부터 애들까지 똑같은 걸 닮아갑니다. 참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서 저는 절대로 동감이 안 합니다. 그냥 돈 빌리러 오면 있는 거 그냥 주고 안 받습니다. 또 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써내는 그러면서 절대로 그 이자를 받고 돈 주는 이런 것은 일찍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성도자라고 돈 벌면 일자로 그냥 필요하면 있는 것들을 주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이자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자 그것 때문에 동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나빠진 사람 다른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렇게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성경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관시키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도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 보좌에서 받을 영광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올 영광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미션, 패션, 패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컴패션이 있습니다. 컴패션. 시험이 들어가면 컴패션이 들어가면은 이게 긍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원어로는 이것들이 다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만약에 그대로 두고 간다면 죽을 수도 몰라.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물을 준다든지 어떤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이것이 바로 컴패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컴패션 마음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들을 두고 가면은 무슨 일이 날까 걱정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손을 올리면 이것이 바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컴패션, 긍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네 가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가족 간에 얼마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재산이고 힘입니다. 저는 이 컴패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이 바로 1988년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8888 이렇게 하면 그분이 떠오르는데 동경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휠체어를 타는 어른이지만 초등학생처럼 그 몸이 적은 한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이분이 돈 1,000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와서. 그래서 그날이 바로 우리 김한 목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8888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안수식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 모든 안수식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제 밖에 나오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와가지고 돈 1,000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주를 가져오겠다 약속했어요. 그렇지만은 1,000원이 아니라 제가 저는 안수받게 될 김한 목사님 저는 2,000원을 그렇게 주면서 돈은 안 갚아도 좋은데 다음 주에 반드시 교회라고 약속하라고 하니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와.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수요일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로 가운데 휠체어가 있고 그날도 또 비가 오는 날 그분이 쓰러지가 있어요. 딱 보니까 그분인 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부담이 딱 왔어요. 그냥 그 지점에서 5m 정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놈아 네가 주의 종이가 다 그만 들어오는데 이 발이 앞으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빠꾸 해가지고 막 술과 그 몸에서 나는 막 이상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 어떻게 혈제가 되어가지고 집을 묶고 물어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런 날 처음 봤어요. 안 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들 좀 죽을 것 같아서 보니까 냄비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데펴가지고 수건에 큰 대변도 하고 얼마나 옷도 다 젖고 소변 대변 그래 다 벗기고 씻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제가 부탁했어요. 내가 다음 주일날
10시 조금 지나서 데리러 올 테니까 집에서 딱 기다리라. 그래 교회 가서 해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삼촌이 가는 거 진짜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 막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분을 데려갔어요. 저는 잘 몰랐어. 그런데 막 몸에서는 냄새, 머리에서는 나한테 평생 오해가 한번 안 하고 근데 혼자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분은 걷지도 못하지만 항상 몇 천만에 항상 이래. 그 옛날에 그 전쟁 때 폭탄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그 일할 수도 안 가요. 그런데 저는 냄새가 솔직히 안 났어. 그래서 한 사람 전도했다고 기분 좋게 내려가서 교회 앉혔는데 조그마한 애비 땅인데 가정집이 때 그 의사가 주는 그 집이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지만 반 이상 전부 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못 살 것 같은 인상이 나오는데 저 혼자만 안 가는 거다. 주일마다 그래도 데려왔어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애기들이 있는데 자기 애기들 저런 분이 만지지 않나요? 걱정에 두려움이 빠져가지고 그 부부가 저분 안 내보내면 우리가 교육을 떠나겠습니다. 고생해가지고 한 사람 데려왔는데 두 가정이 자녀들까지 있는데 부부 4사람, 자녀 4사람 8명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는데 진짜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어려운 장애 난 사람 겨우 데려왔는데 8명이 떠나고 1명이 왔는데 이분은 남의 또 훔치더라도 그게 나쁜 짓인 것도 몰라요. 그래서 또 부모 없이 혼자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돈도 훔쳐가고 교회는 우리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쌀도 그냥 가져가고 쌀을 훔쳐가고 있는 장면을 내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도 왜 훔쳐서 그러면 안 훔치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훔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 전도는 8사람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이 사람 자기 옆에 앉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뭘 그것 가지고 걱정하느냐. 토요일마다 그분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네가 씻겨주고 옷도 체인지하고 물도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간단하네요 하면서 토요일마다 목욕탕 늘 가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은 보통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 제일 먼저 갑니다. 그때는 손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할 테니까 원래 목욕탕은 머리 같은 거 깎아주면 안 돼요. 그 주인이 알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면 허락해 주겠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삿포로 올라갈 때까지 매주 토요일만 되면 그분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씻겨주고 옷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깎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술도 끊고 사람을 좀 되어갔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어요. 때가 돼서 북해도로 개척하러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많이 커져가지고 어른들은 80명 모이고 애들도 많이 모였었는데 다른 사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또 새 목사님 와서 또 잘 목회하기 때문에 다 그것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토요일마다 데려가서 이분을 모욕을 시키느냐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때 우리 심상훈 목사님 그때 신학생 때 그리고 또 일본으로 귀화한 우리 다카시 목사님 부부가 또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분들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내가 삿포로 받으라도 지불할 테니까 나처럼 똑같이 토요일마다 가서 모욕을 시키고 주일날 마중 가서 교회 데려오라니까 또 우리 순수한 우리 팀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삿포로로 갔는데 딱 한 달 되니까 전화가 와서 이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와야 되는데 마중을 가는데 아무리 눌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 가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휠체어 타고 막 이리저리 다니는데 딱 일어나면 우리 집으로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빵 하나 커피 한 잔 먹고 또 하루 이렇게 가서 시작되는데 늘 집사람이 할 때 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친구담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2주간째 가더라도 없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경찰하고 그 구청에 장애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다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쓰러지고 죽었어요. 그래가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연락을 받고 제가 삿포로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분 호적도 없는 사람을 명창원대학 그 교수님이 와타나베 교수님이 사회복지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을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분이 보증인이 되고 그 방을 얻어줘가지고 생활보호를 받게 하고 일본 국적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분의 돈을 그 와타나베 교수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 나오면 누가 관리 안 하면 항상 술을 먼저 먹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써야 될 돈이 한 달 일주일 만에 다 쓰기 때문에 이 와타나베 교수님이 다 일주일을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제작해가지고 와타나베 그 교수님이 이분 돈으로 50만 엔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50만 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보증인에게도 이치카와상에게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청의 담당 공무원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장례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화장터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화장터에 와서 의식을 잠깐 하는 건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이 생활보호를 받는 분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족이 없는 분들이 돌아가면 그 구청의 그런 분들 담당자가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길이 없어가지고 바로 집에서 그 화장터로 바로 시신을 모시고 갔어요. 나는 쏟아진 기분이었어요. 그 관에 화장터 그 굴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넣는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바로 넣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존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다치 아이너교에서 14명 오고 그래 내려가가지고 그 보증인하고 다 모여가지고 한 20명이 모였어요. 이제 화장하는 그 시간에 그 길에 앉아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와타나베 교수님이 내가 이번 돈 50만 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정말로 이번에 수고한 삿포로 간 박영길 목사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20만 원, 그 다음에 아다짜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는데 교회 감사금 20만 원, 그리고 박 목사가 삿포로로 내려왔기 때문에 교통비 5만 원, 그리고 5만 원 가지고 오늘 모인 사람 점심 식사 먹어서 이 50만 원을 하루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만 5년 동안, 만 5년을. 그런데 그 20만 원이 우리 삿포로 개척교회를 이렇게 들어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제 비행기 표값 나오려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돈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장례식 끝났어요. 참 천국 가면 만날 분이 많지만 그분도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이치카와상 신목사님은 내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삿포로 가서 개척한 지 이제 한 달 될 때 그분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돈 20만 원을 받아와서 교인도 몇 명 없었을 텐데 이야기했어요. 이 돈은 천국에서 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 교회 건축원금 1호 원금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도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 단독주택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그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그것이 미션이고 패션이고 더 패션이고 컴패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간청할 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려가는 이런 마음이 없이 하면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겁나고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일들이 편안합니다.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성교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서 사랑의 능력과 겸손의 능력과 자기를 포기하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과 패션과 그 패션과 컴패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어요. 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웃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